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으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44-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잠깐 끝에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모태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 그래서 큰 교회가 아니고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이거보다 작습니다. 이거보다 한 요 지금 기둥 안으로 이 기둥 요 안에 있죠. 안쪽으로 요 기둥 안으로 요 정도 선밖에 안 돼요. 거기에 120명이 어른들이 앉아서 기도했다고 그것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언제 성령을 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앉았다.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 120문도 앉았다. 거기 가봤더니 진짜 작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성령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태교회예요. 모태교회인데 그 당시에 큰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건물 지을 그 당시에 예수를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어디 큰 건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러면 그들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 되었는데 그런 이만한 교회 다락방 교회가 3,000명이 모였다. 그 골목이거든요. 골목이지 골목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들어왔으면 이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교회 되는데 그 당시 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라면 예루살렘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 노마 교회 하면 생각하는 노마가 크니까 교회가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가정교회입니다. 에베소나 갈라디아 교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없는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갈라디아가 소아시아 북쪽 지금 터키 북쪽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 집 교회로 쓸게요. 또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 가정으로 딱 찼을 때에 또 분가해서 더 못 앉으니까 그래 분가해서 한 가정이 우리 집에 또 교회를 쓸게요 해서 모이고 분가된 교회로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가정교회 여러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갈라디아 할 때 배웠잖아요. 자, 로마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건물들이 전부 다 집에 교회들이 없거든.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가정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원리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커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볼 때는 교회가 막 세워지면 커지는 게 교회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자꾸 분리되고 가정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가정교회 원리도 내가 뒤에 가면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한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왜 헤어졌을까요? 왜 흩어졌을까요? 자기네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유대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사마리아까지는 갔다고 봐요. 아니 유대 지역까지는 갔죠.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강제로 흩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누구만 남으냐? 나머지들은 다 흩어지고 거기 지도자들만 남았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확장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커진다. 한 덩어리가 막 무진장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세포처럼 분열되더라. 분리가 되더라. 지금 우리 여러분 잘 큰 교회들 보십시오. 옛날 오래된 교회들 다 몇 번 분리해 나갔을 거예요. 거의 교회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데 별로 없어요. 분리한 2번, 3번 오랜 세월 동안 2번, 3번 분리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분리돼서 세포처럼 확장해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쫓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유대 교회가 커지고 사마리아 교회 커진다 이 말인데, 그러다가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더 이상 확장이 안 됐죠. 왜 안 됐느냐?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불법이요, 이방인과 교제하면 부정해집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사고에다가 율법을 가르침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하고 마주치면, 이게 맞닥뜨리면 부정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교제를 안 해. 그래서 사마리아도 못 가고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이래서 아무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의 유다, 사마리아까지는 갔어요. 유다까지, 사마리아까지는. 그런데 왜 그래도 유대인 씨가 섞였다고 봤을 때 거기까지는 갔는데 이방인에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 노마가 그때 세계를 장복했죠. 노마가 세계를 장복하고 그 유대에 정복하고 총독 밑에 있었던 천부장, 백부장 이런 군인 중 하나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노마 장군 있죠. 그 양반 이름 뭐예요? 예? 디도 말고 그거는 물리친 사람이 고넬료가 그 고넬료는 우리 신약을 믿은 게 아니에요. 구약을 믿었습니다. 구약 믿었고 유대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많이 했는데 구제하고 금식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왔죠. 너는 집가라는 곳에 피장 동네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 시몬의 집이 있다.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서 그가 그의 하란 말을 들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기는 보냈지만 유대인인 베드로가 갈 확률이 없어요. 왜 가면 불법이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부정한 짐승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구약에 못 먹는 짐승,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유대인은 지금도 안 먹습니다. 이런 고기를 보이면서 잡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안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그것이 그냥 땅에서 썩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뭐요?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못 먹습니다.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자 그 두 사람이 서로 너 두 사람이 찾아올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성령이 그런 음성을 또 주셨어요. 그래 따라가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이 있었고 그곳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야, 너 왜 나를 불렀냐? 그 천사가 나에게 와서 너 부르라고 했다. 자기도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고 그래서 둘 다 만나고 싶어서 만난 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과정에서 설교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안 임했는데 그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사역할 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 집에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그곳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중에 시작할 쯤에 그냥 성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이 생각나느냐? 너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부정한 짐승들이 이 부정한 짐승 자체가 이방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구약의 부정한 짐승들이 이방인이었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을 때에 유대인의 죄만 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이 이방인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결한 자구나. 그 증거로 아하, 성령을 주셨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며칠 더 머물라는 말에
금방 돌아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며칠 더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왜?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도시 돌아오니까 당신이 말이야 뭐 수제자면 수제자지 베드로면 베드로지 왜 이방인과 교제하느냐, 부정한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면 부정해진다는 그 원리도 당신이 수제자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다. 성령의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해서 했고 나는 안 먹다니까 그냥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 그냥 받으시더라. 그리고 성령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이방인 가보니까 이방인 집이더라. 그래서 이방인 그 가서 너 왜 불렀냐 하니까 자기도 부른 마음이 없었는데 천사가 와서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더라. 아멘 좀 해봐. 좀. 아니 그 말씀 들었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걸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 집에 가서 불렀는데 그래 그 부르라고 해서 왔는데 그 집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설교 마치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든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막 시작할 때 성령이 부어지더라. 하나님 우리와 같이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시더라. 저희와 우리를 분간치 아니하시더라. 내가 누구간데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을 분간하겠느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변명을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그때 결정을 했느냐. 야 그러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셔서 저희와 우리를 분변치 아니한 것을 인정한다 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같이 받아들이겠다고 재판장이 두드린 것처럼 세대를 꽝꽝꽝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사건인데 26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결정이 3번 두드린 것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쫙 미치게 되어 있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전도자들에게 그한 영향이 확 미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만 골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재판으로 인하여서 그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았다 딱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주의 손이 강력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다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의 중심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지.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그곳 담임 목사인 바나바나 이 부목사님 격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선교사로 가서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소아시아에서 가정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일 처음 받아들인 사람을 그 집을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고 그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이 꽉 차게 되면 또 다른 평신도자 지도자로 또 세우고 다른 교회들을 세워졌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온 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좀 쉬고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 여행할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을 거아니에요. 가정교회들이.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잘 세워져 가나 하고 사도 바울이 둘러볼 겸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다가 꿈에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한번 손 한번 펴봐요. 이리 오시오. 손만 깠대고 누가 오라는지 가라는지 모르겠어. 해봐요. 다시 한번. 이리 오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부른 거요. 그러니까
이리로 와서 이미 받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놔두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꿈의 유럽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손짓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으신 이유가 1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전도와 떴던 사람들이 더 든든해지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자기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자기 신앙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 마지막 때에 이게 채를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알고는 안 하러 들어오고 챙이 있죠. 그리고 쭉정이로 밖으로 나가. 그게 계시록에 있는 7년 마지막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시기에 왜 그 적그리스도 안 와도 되는데 왜 주느냐?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그냥 교회만 이것만 끼고 왔다. 이것이 뭐냐? 이게 뭐요? 끼는 게?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것만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그때 가서 보장 못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들었다고 그래. 안 들었어도 내 마음 좀 편안하게. 새벽 말씀 보십시오. 새벽에 무슨 말씀 못했는데 오늘 mp3 보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구약하고 지금 신약하고 연결돼. 이사야하고 지금 에스라하고 지금 마태복음하고 계속 지금 성경이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았으니까 그냥 놔두고 가라는 거죠.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복음 받은 것이 더 중요하구나. 아하, 복음 안 받은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여러분 바울도 유럽 처음 가는 거예요. 유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유럽에 갔을 때 제일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그건 성은 루시요. 루디아잖아요. 자주장사인가요? 자주장사죠. 옷장사요. 옷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어떻게 교회가 됐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 간수집에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집이 또 교회가 된 거야. 이게 교회가 됐다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이요. 고린도에 갔을 때는 부부를 만났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또 교회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에 갔을 때는 회당장 야일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곳곳마다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큰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교회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20평 30평 최커다가 30평이잖아요. 가정에 그곳에 사람들이 차면 자연스럽게 평신도자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것들이 분리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 유럽까지 복음이 가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노마가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를 해라 이렇게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미워서 찍힘 받았잖아요. 그래서 10차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한 것이 AD 300년입니다. 300년까지 계속 되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며, 이 밀라노 칙령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면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밀라노 칙령이라는 말은 로마를 국교로 앞으로는 기독교다. 왜냐, 이 로마 황제가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고 자기가 어떤 전쟁에 나갈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면 나도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승리의 깃발도 보여주고 전략도 보여주시고,
한 진짜 남의 일이라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면서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기면서 그 사람이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전향했지만은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전향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이 교회가 그냥 이 교회가 되니까 그러면 모든 로마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어디 금산사 가서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했어. 그렇게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 속국으로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방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으로 온 거예요. 멍하니 쳐다보니 진짜 그랬다니까. 왜냐? 황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기독교로 인정을 해버린, 국교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각 나라 각 도시마다 대형 교회 이제 지어준 거예요. 황제가 이제 기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지어주었어. 그리고 뭐라고 공포를 했느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끼리 모여서 숨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저 굴에서 나와서 이제 두더지처럼 그렇게 숨어서 소그룹으로 모이지 마라.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로마 국교로 이제 세상의 국교니까 전부 다 주일 중심으로 대교회 중심으로 모여라.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큰 교회와 가정교회의 다른 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혁이 일어났죠. 그동안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예배드리고 저 카타콤이나 그런 데가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로마에서 큰 황제가 믿으니까 큰 교회를 이제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어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다 교회로 모여라. 주일 중심으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그냥 작은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가 대교회로 바뀌어지고 평신도가 전문 지도자가 작은 교회가 대교회로 평일날 날마다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 개혁할 때 각 나라어로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었던 나라들도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데 성경은 뭐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그래서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 성경 본문을 통 읽는 거야. 읽을 때 라틴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라틴어 읽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자기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일본어를 잘 알아. 배운 사람 말고는. 중국말 어떻게 알아. 러시아요? 엄청 길어요. 한참 있다가 보면 따라가야 돼. 입을 이렇게 가다가 딱 그쳐. 그러면 끝났나 싶으면 한마디 더 해. 러시아가 그래요. 제가 설교하러 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하려고 보면 또 한마디 더 해. 이렇게 러시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읽으면 모르잖아요. 그래 설교가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옳은지 아무도 분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 분별 못하고 멍하녔다 교회만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다가 영적 암흑기가 온 겁니다. 이것이 종교 중세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쯔븐길리나 이런 종교개혁에서 성경의 각 모국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천주교의 많은 잘못된 것들, 교회 그런 것들이 바꾸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평신도는 여전히 평신도였고요. 지도자는 여전히 지도자였습니다. 주일 중심 모이던 대교회 중심의 모임은 똑같았어. 변함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복음이 계속된 겁니다. 영국까지는 유럽까지는 복음이 갔어요. 또 유럽에서 로마, 스페인까지는 복음이 갔을 때 이 바울 때 그때요. 바울 때에 갔어요. 그 이후로 복음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청교도 때 그곳에 미국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로 왔는데 두 개는 거의 죽었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힘있게 살아난 겁니다. 한국 교회에 셀교회와 가정교회가 들어왔어요. 하여튼 내가 중간에 더 한다, 이게 시간을 맞추려니까 중간에 좀 많이 뺐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이 시간 관계없이 공부를 할 때는 자세히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의 셀교회는 주로 풍성한교회 부산에 김성곤 목사님이 들어온 그 G12입니다. G12. 가정교회는 최영기 목사님의 휴스턴 그 서울 침례교회에서 그곳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 가르쳐 준 건 똑같아요. 누룩이 세포가 분열돼서 한 덩어리에 커져서 정복한 가루 서말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분열이 돼서 세계를 정복하는 원래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틀에 바뀌어졌어요. 틀이 바뀌어졌는데 거기에 약점이 뭐냐? 셀교회나 가정교회 약점은, 자, 이게 이스트가 있잖아요. 우리 이 가루를 이게 하려면 이스트가 이산화탄소를 안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화 시켜야 되는데 누룩화 못 시킨다라는 겁니다. 틀이 바뀌어 분열하는데 큰 영향력을 교회만 줄 수 있는 어떤 소그룹의 영향을 못 끼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은 딱 짜놨어요. 그런데 12명 정도 모이면 그 이상이면 쪼개라, 6명씩 분리해라, 그래서 다른 교회가 다른 역할을 해라, 그리고 이 교회가 주일날 전부 이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모여 주일날은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작은 소그룹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보았다는 거죠. 아주 마인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셀 마인드보다 가정교회 마인드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셀도 일종의 세포 분열 교회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점이 뭐냐? 셀 교회를 한국에 가져온 사람이 문제예요. G10이나 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성령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셀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셀 교회 그게 빠졌어요. 진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셀 교회가 거기에서 더 이상 못 가고 딱 멈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예언, 치유, 축기, 영분별 그 셀에 다 들어가 있어. 자, 이런 것들이 다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셀 교회 그 안에. 그런데 이것을 일반 보수 교단의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다 풀어놓고 딱 해보려 하니까 교단에서 문제 삼아서 딱 쫓겨날 것 같아. 그래서 어디까지만 풀었느냐? 안수하고 치유하고 방언하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딱 풀어놓은 거예요. 셀교회 그래요? 그래서 셀교회 성령 사역의 본질은 원래 목적은요, 셀교회 목적은 전인 치유입니다. 그 전인 치유, 그 셀교회 그걸 보면 뭐가냐? 제1과가 동기부여거든요. 잘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직 예수를 만납니다. 이게 1과. 2과, 죄. 3과, 그리고 십자가. 4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해서 뭔가 성령 충만해서 확 올 줄 알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진다. 이렇게 하다가 방언은 무언가? 이렇게 해서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하는 것이다. 이러다가 셀교회는 흐지부지하고 거기서 끝나요. 방언은 무언가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9가지 은사가 푸는 것도 아니고 5가지 직임을 푸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했다가 방언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방언에서 그냥 딱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셀교회들이. 그럼 왜 그러느냐? 더 풀어놔야 하는가? 한국교회는 더 풀어놨다는 찍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본다고 교단 눈치, 이 눈치, 저 눈치, 성령 은사를 못 풀어놓은 겁니다.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분리가 잘 되는 분열이 잘 된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교회. 가정교회는 평신도 셀 리더라고 세운 리더가 아니라 목회자 마인드를 심고 이 셀 교회가 관리자, 관리의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 관리를 안 되니까 이 엄청난 성도들을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 목회를 부탁한다면 가정교회가 진짜 목회에 하도록 복음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도록 더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방법으로 옮겨 놓은 게 가정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삶 공부를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것이 있어요. 삶 공부에 보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성령 체험 시간 30분. 30분인데 30분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은 못 부어줘서 안달인데 왜 안 부어주겠어요? 부어주는데 가만히 있어보면 성령은 당연히 와요. 아멘? 그러고 나서 무엇이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야. 이 어떤 이런 틀은 지금 공산국가나 이슬람이나 불교권이나 어떤 회교권에 이런데 뛰어넘을 틀에 짜져요.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가정 이게 맞아요. 불교권이나 지금 이슬람이나 회교권에 들어가서는 이 교회를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야만이 거기 무너져요. 이미 가르쳐 줬어. 노마를 통해서 모든 걸 초창기 때.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이 짜여져 있습니다. 셀이나 가정교회가 일어나는 건 저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그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앞으로 불교권, 회교권, 이슬람권에 정말 선교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아주 좋은 성경적인 틀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 안에 분리된 이스트가 이산화탄소를 못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 형식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스트 맛을 정복을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걸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이것은 사실 성령이거든요.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성령이고 능력을 주는 것도 성령이고 음성을 깊이 듣는 것도 성령이고 지식 위에 쏟아지는 것도 성령이고 전쟁을 하는 것도 성령이고 요즘 팝스타 이런 사람이 있죠. 팝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작곡한 걸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섞어 놓는 대로 분리시켜 놓고 분리시키면 놓은 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들이 랩 하라면 랩 잘합니다. 랩 하면서 춤추는 춤까지 잘 춰요. 작곡하라면 작곡 한 곡을 춤까지 추라면 또 춤도 잘 춰. 오늘날 얼마나 재능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음악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사탄은 원래 전공이 음악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었는데 타락할 때에 너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 음악성까지 같이 타락을 했어요. 음악성까지. 그것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고 자기가 영광 받는데 딱 쓴다라는 거 사탄이. 음악이 죄는 아니지만 죄로 넘어가게 하는 정확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드럼 소리나 베이스 있죠. 드럼 소리나 베이스를 들으면 이 뇌 하수체라고 사람이 하수체에서 방어 본능을 잃어버려요.
방어 본능이 뭐 이 어떤 사이키 종명 돌아가는 데 있는 거나 아니면 베이스나 드럼 소리 같이 들으면 방어 본능이 무너집니다. 방어 본능이 말 그대로 이 뇌 하수체에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야라고 내가 반응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손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방어 본능이 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만난 사람하고 친해지고 더 가까이지고 딴 데까지 한다는 거. 하룻밤 사이에. 음악은 음악 자체가 죄냐 사탄이냐 할 때는 아니지만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죄로 넘어가게 하는 정확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다리입니다. 물론 그곳에 술도 있지만은 술보다 음악이 더 강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것 가지고 노래를 지었죠. 백성들을, 그 무식한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 무엇을 가지고 계몽을 했느냐? 노래를 가지고 모든 법을 만들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만들고 기도를 가르치고 모든 틀을 노래로 다 짰어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모든 찬양 가운데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께서 너 신디 앞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저 신디 앞에 가도 너 치라 그래요. 한 번도 쳐본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너 치락하니까 그냥 손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모든 노래든 성령이 그냥 곡을 주면 그것 가지고 작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모든 여러 유명한 음악가 뒤에 사단이 역사 안 했으면 성령의 역사가 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면 갈수록 세대가 마지막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더 영감 있는 찬양이 나오고 더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노래가 나오고 가사나 곡이나 멜로디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노래에 푹 빠지면서 지혜가 떨어지고 공부가 안 하고 세상으로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교회만 줄 수 있는 영향력, 이것은요 성령입니다. 벌써 사탄이 문화를 풀어놓고 모든 것을 딱 풀어놨는데, 음악이나 드라마나 모든 영역에 이것을 풀어놨는데 무엇으로 교회를 확장을 합니까? 여러분, 성령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이 그냥 내가 예언할 줄 안다, 내가 치유 조금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말세의 교회가 존재하고 말세의 교회가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세가 교회가 분리된 어떤 누룩처럼 분리되어서 분리된 채로 세상의 정복이 되거나 죽지 않고 그곳을 또 채워서 또 분리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전부 다 해야 돼. 전부 다. 완벽하게 틀을 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는 이슬람이나 사탄 이 등을 얻고 동진운동을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가진 이 패러다임이나 이 성령이 어떤 강함이 없는 교회가 여기를 뚫고 어떻게 지나갑니까? 성령 아니고는요, 이슬람, 회교권, 불교권 못 뚫고 나가요. 동진운동, 그들이 지금 서진운동을 하는데 동진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못 뚫고 나가죠. 못 뚫고 가니까 지금 탄자 붙은데 스탄, 어디에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하여튼 탄자 붙은 데는 거기에 지금 딱 머물러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지금 복음이. 그러면 이미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된 교회들은 전부 다 지금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을 봐도 지금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십자가가 내려가 버린 데가 많아.
이단으로 지금 넘어간 데가 많죠. 그리고 지금 카페로 된 데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영국이 잘 지어진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여관으로 호텔로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사서 교회를 정복했다는 상징으로 십자가만 딱 띄고 초생딸 딱 꼽아놓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딱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볼 때는 기독교가 서진 운동을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교회의 시스템이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확장 방법 그대로 회복되는 점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들이 분리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돼.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가정교회로 나가. 지금은 아니지만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정교회 리더가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도와 같은 리더자 있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 있는 사도를 세우고 거기에 선지자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세우고 가르치는 자, 치유 죽게 하는 자 세우고 가르치는 자, 이 5사람이 한 종화돼서 이루어져야 돼. 거기서 전도해서 또 예언해주고 치유해주고 가르쳐서 교회로 들여보내야 돼. 이게 가정교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세워서 그렇게 해서 분리를 앞으로 할 거예요. 분리를. 목회자들을 세워서 보낼 거예요. 보내서 주일날은 교회 안에 모여서 앞으로 그런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정교회로 그 목회자를 하나씩 세울 거예요. 세워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또 분리시키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모형적으로는 분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 분리된 모든 이 세포들이 효모들이 이산화탄소를 확팍 내뿜어야 되죠. 이로 인하여 가루를 부풀게 하고 그 가루를 누룩화시키고 효모화시키고 영향력, 효모에 있는 영향력을 그대로 이 가루에게 전달시켜서 가루에 변화되는 역사, 이것을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도 이미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시기 지났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쳐다도 안 봐. 뒷꼭지다 대고 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형적으로도 초대교회에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원리를 따라갈 뿐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 어떻게 확장이 될까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 한국 땅 안에 세계 선교 가운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를 부풀게 한 이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셀교회나 가정교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안에 성령의 일부분이 아니라 성령이 전부가 되어 말씀이 전부가 되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유대가 변화되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안디옥이 변화됐던 것처럼 소아시아와 유럽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서진 운동이 동진 운동하는 이 모슬렘을 이기고 불국권을 이기고 공산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까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